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퀴즈 한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비, 비둘기, 꿀벌, 연어.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생물 시간에 조신 분들이죠. 귀소 본능이란 무엇입니까? 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태생적인 성질을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최소한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만큼은 안전이 확보된 곳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본능이 원래 있던 곳,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소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소 본능, 그것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과 노력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소 본능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에서를 따라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 집도 짓고 가축 우리도 만들어요.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들판을 사고 그곳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든 행보는 그가 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직접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면 그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서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확실하게 화장실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 강제로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 좀 전에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었던, 그때 언급됐던 하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아들들과 함께 이 하몰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몰의 집안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바로 할례를 받아 가장 고통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을 습격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잔인한 행동이었고,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집안은 큰 위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집안의 행동에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집안은 이 세겜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는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제단을 쌓으라고 직접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채권자나 추징하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야곱의 소원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셨어요.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거기다 보너스로 빈손이었던 야곱이 두 떼의 가축을 이루는 큰 무리를 이끌고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 소원을 들었던 야곱은 그 소원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세겜 땅이 베델 땅보다는 살기가 더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약속한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야곱에게 꼭 제단을 쌓는 걸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소원을 왜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베델이며 이 베델에서 예배해야지만 야곱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증거가 되는 것은 디나의 사건이죠. 왜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야곱이 세겜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곳이 여러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교육적으로는 더 좋은 장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물라고 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세겜이 더 좋은 땅이었지만 영적인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곳에 머물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따뜻한 남쪽 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1월에 호치민에서 부임했기 때문에 여전히 분주하고 바쁜 한국보다 뭔가 심적인 여유가 있는 호치민이 많이 그립습니다. 겨울 옷을 꺼내려고 하니까 되게 귀찮더라고요. 호치민은 사시사철 여름이라 옷을 바꿔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부지런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우가 네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봐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교사 모집 광고를 들으면서 찔리고 부담은 되지만 열심히 회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애써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요?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히 소통할 수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방의 신상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얘기하셨고,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을 제거한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이미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방의 신상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몰래 나올 때 그 집에 드라빔 하나, 그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의 안장에 그것을 숨겨놓고 아버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라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의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복수로 많은 숫자로 이 우상의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귀에 걸고 있었던 귀걸이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이 귀걸이가 단순히 치장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상의 코나 귀에 걸었던 장식품으로 부적처럼
이들이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집안 가운데도 수많은 이상의 신상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이 바다 아람 지역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세겜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이방 신앙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야곱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드라빔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물건을 야곱의 한마디에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야곱의 집안에도 타락한 우상의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오랫동안 묵인해 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집안의 영적인 지형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 세상 속에 안주하던 그들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세겜에서 레위와 시므온의 가혹한 보복 때문에 야곱의 집안 전체는 큰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그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이방 신상도 그들이 아꼈던 귀걸이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세요. 우리의 고집도 아집도 문제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부르세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 환난 날에만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환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 눈앞에 계시는 그분은 그분의 도움을 그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맞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는 영적인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왜입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경제 여파와 여러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기가, 이 위기가 세상의 위기고 세상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환난 날에 도움되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위로함을 느끼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돌이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눈을 맞춰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까지 약 40km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은 고도가 높아지는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원수가 공격하기에 참 좋은 그런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여정 속에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추한 사람으로 여기고 얼마 되지 않은 우리를 공격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야곱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가증한 행위들, 레위와 시므온의 잘못된 보복으로 인해 온 집안이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야곱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그 임재를 통해 가나안 족속의 두려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은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베델은 베트와 엘의 합성어로 집과 하나님, 이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베트가 있고 엘이라는 두 단어가 양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이 세웠던 그 베델, 세겜 땅에서 세웠던 다른 제단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제단의 이름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근데 이 제단과 지금 엘베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겜에 세워진 제단은요, 잘못된 장소에 세워진 제단이었어요. 베델에 세워진 제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진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세워진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이죠. 똑같은 제단이지만 엘렐로의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베델의 제단에서는 엘베델의 그 경험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멋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여러분, 세겜 땅에 세워진 제단과 베델에 세워진 제단은 똑같은 제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자신의 뜻을 통해 세운 제단이었다면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제단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타협하죠. 같은 가나안 땅이니까, 같은 제단이니까 세겜 정도의 내가 원하는 그 제단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겜이 아닌 베델에 있었어요. 오직 베델에서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오직 베델에서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이며, 오직 베델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야곱의 집안과 같이 입안의 신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겜 땅에 내가 좋아 보이는 제단을 쌓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슴으로 나왔습니까? 익숙함 속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맞습니까? 주의 뜻대로 우리는 지어지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타협하며 세겜 땅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뜻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세겜이 아닌 베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당신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충실한 마음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이 순간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여 붙잡아 이끄시는데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베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세겜의 유혹에, 세겜의 갓길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차정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강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차정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